계속해서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읽고 있습니다. 어, 모세의 설교는 물론 제목이 없어요. 예, 크게는 신명기에 세 편의 모세의 설교인데 물론 이렇게 장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크게는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렇다 해서 모세가 무슨 여기에 저처럼 설교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설교 같이 설교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 점에서 누가 유언을 하는데 제목을 붙여서 뭐 1대지 2대지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까? 그냥 모세의 마지막 심정,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남긴 것이죠. 자신의 모세로서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그 인생의 마지막 엑기스 몇 마디를 이제 마지막 요단 땅에서 이렇게 남긴 것이죠. 오늘도 역시 우리는 3500년 전 그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뭐 새로운 내용이 없었죠. 앞에서 우리 읽었던 내용이 다시 또 반복되고 그런 내용이 비슷하고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사장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장 안에도 듣기에 은혜롭고 좋고 신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제가 굿뉴스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을 건너가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대대로 자식을 낳으면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사정에서 얼마나 백성들 듣기에 막 흐뭇하고 막 설레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다 또 두 편에 가서는 좀 불안한, 마치 무서운 예언 같은 내용도 있었죠. 그런데 당신들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부터 여호와께서 당신의 나라들 이제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 있게 될 것이다. 포로로 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4장이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 6장, 지난주죠. 6장에도 뭐 비슷한 내용들 많았죠. 사람들이 막 듣고 싶어 했던 그 내용들 모세가 막 쏟아내요. 뭐 마찬가지죠. 당신들 이제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고, 당신네 나라가 이제 큰 나라가 될 것이고, 거기 가보면 큰 성도 있고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뭐 집들도 있고 우물도 있고 뭐 포도밭, 올리브 나무,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먹고 쉴 수 있을 것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땅 다 당신들 것입니다. 원수들 있으면 그 땅, 그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쫓아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6장이었죠. 오늘도 8장 읽어보면 그런 내용 많죠. 1절에서도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시면 여러분 숫자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조상이 약속하신 그 땅 이제 여러분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1절 8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7절 보면 또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좋은 땅 데려가실 것이고, 가보면 그 땅에 강이 있을 것이고 연못이 있을 것이고 샘물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생했던 이 사람들 그림이 막 그려졌겠죠. 막 강 그림, 연못 그림, 샘물 그림, 뭐 설렜을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또 이런 말 하죠. 그 땅에는 물도 있고 보리도 넘쳐나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올리브 막, 그리고 여기저기 꿀이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9절.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막 철광석, 불이광석 널려 있습니다. 10절.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 좋은 땅 주신 하나님 날마다 그냥 신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고 날마다 여러분 잔치일 겁니다. 12절. 거기서 여러분 좋은 집 짓고 멋지게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 거기서 가기만 하면 소떼 양떼들 막 많아지고 은, 금, 재물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이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고 막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막 입에 침이 고이고 막 황홀했을 거예요. '야 이제 저기만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 장도 오늘 8 장에서 처음 하는 그런 말씀 아니죠. 예. 아까 본 것처럼 4 장에서 6 장에서 앞에서 시큰둥은, 그런데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고 막 들으면 들을수록 신나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다 누리고 뭐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됐죠. 왜 그렇게 살게 됐을까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복 받은 그 이유가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 설교 듣고 그 설교에 아멘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을 받고 그대로 그렇게 살게 된 것일까요? 모세는,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말로 하면 소위 축복의 사자야. 그렇죠? 뭐야? 손 대면 그냥 복이 쏟아지는 그런 모세는 그런 축복의 사자였는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모세의 이 마지막 설교 때문에, 모세의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가나안의 그 복을 받은 것인가라고 할 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 설교하지 않았어도, 모세가 뭐 4 장에서 6 장에서 8 장에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런 복 받고 누리면서 살게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세도 알고 있어요. 모세도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고 다시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씀한 거지, 모세가 여러분 내 말 잘 들으면 이런 복 받는다. 내 말 잘 들으시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라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예. 18절에서도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 당신들이 나중에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말로 여러분 축복한다고 해서 내 말 때문에, 내 설교 때문에 당신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모세예요. 이런 사람이 모세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번만 싹 돌려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말대로 해야. 그런데 백성들이 가서 모세 말대로 했더니 잘 됐어요. 야 역시 모세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이거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왜 이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을 모세는 120년 동안 지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말로, 이런 설교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한테로 돌리려고 하는 의사가 추호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말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모세는 종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런 마음이 오늘 8장 읽어보면 그냥 읽혀져요. 그리고 드러나 보여요. 모세가 이런 의도가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모세의 설교 오늘 중간중간에 보면 한마디씩 계속해서 툭툭 8장 특별히 오늘 보면요. 중간중간에 툭툭 던지는 말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오셨죠? 뭐죠? 여러분,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라는 말을 8장에서 중간중간 툭툭툭툭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보이는 모세의 마음이었던 건지 모세의 심정이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마지막 모세로서는 당신의 이 한마디 유언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 그래서 오늘 뭐 앞에서 그랬지만 특별히 오늘 8장 읽어보면 말씀마다 말씀 사이사이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요? 2절부터 그러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 40여러분 하셨는데 그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절 그 하나님 명령 말씀하셨죠? 잘 지키세요. 그 하나님 잊지 말고 잘 섬기세요. 그러고 있죠. 11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절 그러죠. 14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18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19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보이셨죠? 예, 이게 8장이에요.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이 말씀 반복해요. 물론 8장 읽어보면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많고 그래서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요점이 똑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단지 120세의 노인의 노파심 같은 걸까요? 120년 일생을 마감하고 있는 모세의 마지막 심정 딱 이거 하나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년 광야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 이 막바지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들이 지난 40년 광야가 어떤 것이었는지, 왜 광야가 40년이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절. 그렇죠?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은 우리가 40년 광야를 그렇게 40년을 지내온 그 이유 목적은 까닭은 여러분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은 잘 지키는 가 어떤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40년 광야였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이 2절 한 절이 지난 40년 광야의 의미를 총결산하는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보려고. 그러니까 도대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시는가 그거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광야를 두셨다. 참,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거 몇 가지 하시는데 이 사람들로,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로서는 이 몇 가지가 40년 광야였잖아요. 이제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당신들의 40년 광야는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해
듣기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야 40년 광야가 그것 때문이었어."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3자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40년 돌렸다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겉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죠. 겉으로는 뭐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그래서 며칠이면 끝날 그 일이 막 38년 더 늘어서 그냥 40년 됐다. 그래서 그 정탐 사건 그것 때문에 그냥 광야 땡볕에서 그 고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역사로 그리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40년 내막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건 겉의 어떤 사건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이렇게 있었구나. 그것을 다 끝난 이 마당에 모세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다 말씀드릴 필요 없겠고요. 첫 번째 언급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돌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돌리셨다? 겸손? 여러분 이 겸손하면 오는 어감이 있죠. 느낌.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겸손. 모세가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겸손. 사람들 사이에서 말하는 그 겸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고 너희들 좋은 사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40년 광야가 필요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하라라는 것. 오늘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이 겸손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라는 겸손이에요. 자, 모세가 말한 겸손은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내 위에 어떤 분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아래에 있다. 라는 이 인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삶을 모세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이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8장을 쫙 짜서 한 줄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 계십니다. 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발 뻗고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일들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다가 또 그 후의 일 알고 있어요. 어디 일? 사사기.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행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세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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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위에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발 뻗고 살다가 이 하나님 딱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3,500년 전에 모세의 절규를 오늘 다시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 잊지 말자.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오늘 저는 8장 모세의 이 절규, 모세의 마지막 유언장을 들으면서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 맞지. 그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기억, 이것이 하나님 인식.
이것이 하나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해요? 그럼 어떠세요? 이거 이 오늘 제 설교 제목 어렵으니까 복잡하니까 그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이거 하나가 실제로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모세가 자기의 마지막 유언 한마디를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로 말하고 또 말하고 왜 이 뻔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했을까? 모세가 보니까요. 모세 눈에 벌써 눈에 보이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아, 어떤 조짐이었을까요? 17절에 모세가 다 읽어냈어요. 그 조짐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들어가요.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거 내 힘, 내 능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벌써 모세가 읽어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쉬워서 절절절한데 그런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재물 많이 모은 다음에 내 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고 미리 쐐기를 박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18절 돌파구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된 겁니다. 요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될 거예요. 재물을 모으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부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라는 그 생각 잊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 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머리 위에 그 힘을 주신 내 하나님 계시지. 오늘 신명기 8장 다시 들으면서 이 생각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 한 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생각, 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설령 지금 내가 좀 기대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꿈꿨던 가나안에 왔는데 꿈꿨던 그대로 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생각,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에 나에게 하나님 계시지.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힘이에요.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힘.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은 바로 이 여호와의 힘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를 120백발의 모세가 지금 요르단 현장에서 하고 또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8장을 통해서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힘이다. 그리고 그 힘은 아직 내 머리 위에 남아있는 거구나.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만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나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16절 다시 보면 하늘로부터 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까닭은 단지 먹고 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만나를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습이 되는 거겠죠. 뭐예요? 하늘의 여호와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굶어, 내일도 굶어. 우리는 힘이 없어. 그런데 매일같이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구나. 학습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만나 3,500년 전에 모세의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이 안에 숨은 비결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내렸구나.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먹었어요? 오늘의 만나는 이제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죠? 내일 내리실 여호와의 힘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힘에 의해서, 여호와에 의해서 내일의 만나가 또 내리는, 이것이 40년 동안 학습이 됐는데, 그러면 저절 몸에 배어서 이거 그냥 툭 치면 관능수명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 조짐 보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면은 삐딱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어라고 잔치할 것 같은 것이에요. 모세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그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 계시구나.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잘 정리가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잊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겸손한 것. 사람에 대해서, 물론 사람에게 겸손하게 사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원하시는 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군림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막 장악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이런 관계가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 계신다.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노래했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신 양께 당신께 맡기고 나에게는 목자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 이 생각 우리가 다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안정된 관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이 생각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저는 참 괜찮은 생각이다. 여러분 멋진 생각 아닙니까?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이 생각 하나. 하나님과 나와 이런 구조를 갖는다면 얼마나 든든한 구조인가. 그렇죠? 내 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밑에 내가 있다. 이건 든든한 아름다운 구조,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중얼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중얼거리며 이 제목 중얼중얼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생각날 때마다 그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그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그림 이렇게 그려진 거 하나 가지고 살아도 좀 멋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쪼록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좀 용기를 잃을 때도 있죠. 열심히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생각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지. 그래서 그 그림이 뚜렷하게 내 안에 그려질 때까지 거기서 이 생각, 맞아. 나에게 하나님 계시지. 내 위에 하나님 계시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계시지. 하늘부터 만나를 내리시는 여호와의 힘, 그것이 나이겠지. 그 하나님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그 하나님 나는 붙들 거야. 그 하나님 나는 기억할 거야. 오늘 8장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